예수님 역시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한 장만 해도 6단락이 나오는데 이 6단락 중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12절에는 여인들의 증언, 다시 말하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서 나가서 베드로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13절에서부터 오늘 봉독해 올린 35절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36절에서 43절까지는 제자 11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나타나신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44절에서 49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약속하고 계시고 여섯 번째 마지막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게시된 심령붕의 길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양상은 오늘 신앙이 타락하여서 저 세상으로 나가는 서글픈 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첫째 확신을 상실하고 의심에 쌓여 내려갔습니다. 둘째는 환희에 상실하고 슬픔에 쌓여 내려갔습니다. 셋째는 희망과 의욕을 상실하고 시리와 절망 속에 내려갔습니다. 여기 엠마오는 부패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엠마오가 불의한 죄악의 영역이라면 예루살렘은 진리와 의의 영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엠마오가 사탄이 지배하는 사망의 세계라면 예루살렘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해가 져서 어두워져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의 심령에 붕이 일어나려면 심령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령 타락의 원인은 여기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동기를 찾아보면서 몇 가지 밝혀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죽으심에 대하여 실망하였습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은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알고 모든 대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지만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보므로서 저들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좌절되었음을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을 한 것을 봅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부활했다는 소리만 들었지만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성경 예언에 대한 불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외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어디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랑과 시편 41편의 1절에서부터 성경을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누가복음 28장 25절에 두 가지의 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5절, 또한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불신앙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심령 타락의 그 원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는 심령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실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저들과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두 번째, 성경의 말씀을 바로 받아 깨달음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에 뜨거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믿음에 있었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령 부흥의 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올바로 인식해서 그들의 가는 길을 돌이켜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면 범죄하고 죽는 길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심령이 부흥되고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들이 타락하는 이 시대에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1절에는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마음에 믿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날쌘 검과 같이 예리하여 관절갈비 골수를 쪼개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뜨겁게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더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한 이 두 제자는 세상으로 달려가다가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자 다시 그들을 회개하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았더니 11 제자가 모여서 주님의 살아 역사님을 함께 나누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35절 마지막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이 11 제자에게 가서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들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속에 뜨거워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나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사 3일 만에 참으로 승천하신 그 사건을 온 만방에 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마음,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도 주님께로 인도함을 하나도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